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출산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출산의 축복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여인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핍박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숨쉬는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다르죠. 뭔가 얼굴에 빛이 나고 또 긍정적이고 내세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얼굴에 또 삶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덩치가 좋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하고 나이는 동갑이었는데 좀 신학을 늦게 하셨어요. 얼굴은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4학년 때 그분이 한 1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은혜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얼굴. 우락부락한데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요. 미소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데 한번 그 전사님하고 오랜만에 목욕탕을 한번 갔는데 온몸에 문신. 깜짝 놀랐습니다. 용문신이더라고. 내가 텔레비로 보던, TV로 보던 그 용문신이 앞, 등 다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목욕탕을 못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몸이 이래서 못 온다고. 처음에는 목욕탕 가자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얘기를 안 하셔. 그래서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목욕탕에 가게 됐는데 제가 한때 좀 조폭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내가 신학교에 왔는데 문신 지울 돈이 그 돈이 한 300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 한 30년 전에. 그래서 문신 지울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고.
죄송하다고, 사람들한테 내가 참 죄송하다고, 전사님들한테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갔다가 지금 마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전에 한번 내려가서 보지는 못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참 얼굴 보면 깜짝 놀랐는데 말소리를 들으면 너무나도 그 텔레마케팅에서 오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참 이 자근자근하고 상냥한 목소리, 그런 목소리.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도 말도 행동도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겸손한 사람, 항상 겸손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죠.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그들을 버리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는데 그런데 택하셨다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족속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첫 번째 왕으로 이 사울을 선택할 때 사울의 용모가 너무나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또 여러모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던 사람,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들지 못했던 또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미약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겸손했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2년이 이제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 블레셋과의 또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버림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제사를 드렸냐? 왕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고. 부득불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람, 짐승, 가축 할 것 없이 다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또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겸손할 때에, 스스로 부족하고 내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사울 왕이 교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을 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당이나 여러분들 이런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묻는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 또 완고한 것.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 겸손하지 않는 것. 낮아지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완고한 거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겠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물리치신다. 그 잠언 16장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더 높이 여기는 사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자로 대전에 사역할 때 그 이웃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이 되기 전에 교회 출석만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박 집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그분이 완전히 변해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와서 마지막 교회 청소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가는 그런 분으로 바뀌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분이 교회 직원인가 무슨 교회 그 사찰 집사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그분이 원래 조그마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뭐 모든 것들이 잘 되니까 뭐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출석만 하고 그냥 그러고 갔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던 그때에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췌장암이라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암이니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사악이 아니고 뭐 손 못 댈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3기에서 뭐 4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지 어쨌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거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병원에 다닐 수 없을 만큼 체력도 다 약해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그래도 집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끈, 기도의 끈은 놓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어나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니까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요한복음 20장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회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 병이 나도 고칠 수 없는 이 병, 이런 병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병도 고치지 못하는 이 많은 이 돈, 내가 돈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 돈에 내 인생의 전부를 바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회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움 한 수저도 미움 한 숟가락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몸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 몸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일을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제일 먼저 오는 것 제가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에 가겠다고. 그래서 뭘 하든지 내가 교회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내가 교회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보다 교회를 먼저 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나중에 가는 그런 집사님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병이 완전히 나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내가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더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 여러분들,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염려가 있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 사람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넘어지면 마귀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같은 말. 그러니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믿음이 약해진 사람, 의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바로 불신을 의미합니다. 불신. 그래서 이 불신 때문에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불신 때문에, 불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닷새 동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다스리게 하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 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줬는데, 인간에게 줬는데, 그런데 하루는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말에 함정이 있다 하면서 속이죠. 염려를 줍니다. 의심을 그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신 그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너희들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에게 염려를 가져다주고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뭐 때문에? 의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적하라. 대적하는 게 뭐예요? 싸우라는 거죠.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이런 생각들,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들, 염려들, 이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불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으로.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대적하다 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이런 불신들,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의심은 범죄를 가져오게 되죠. 의심하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나 근심을 맡겨야 합니다.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자꾸 세상의 음성을 듣고 불신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멸망.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얘기를 들을 때에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나오죠. 여인.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하고 안 돼 포기했다면 그 혈루의 근원을 여러분들 고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 계치금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주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주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염려와 의심이 아니라 고치지 못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불신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고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뭘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라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가능하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담대히 나가야 된다. 담대히라는 말은 뭐예요?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와 불신이 아니라 확신과 응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확신히 합니다. 견고히 합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의 그 고난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고난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견고히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현재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 천국의 복, 이 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의 자녀가 되면 부모의 재산을 나중에 뭘 받게 돼요?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속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천국의 상속자, 천국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그 소망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 이 잠깐의 고난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 얼마든지 이 고난은 내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더 굳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백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0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다 같이 한번 읽어서 모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 위에 서 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사람 모든 신령들 믿음의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